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 계속 해도 돼요.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뒤에 앉아서도 감사하지만 그래요. 자, 오늘은 지금 추석 감사 주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식사를 다 같이 하고 또 오후 예배는 반 시간을 땡겨서 2시 예배 드려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2시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또 연곡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예배를 2시에 드리면서 설교도 상당히 아마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후에도 다 같이 함께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 절기 때마다 제가 항상 이 절기 예배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 법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절기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오늘날 예배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하게 세 절기를 꼭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기의 첫째가 뭐지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제일 첫 번째가 뭐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거냐 하면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이요.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이 절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말하자면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축제를 한 주간 내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잖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또 쓰는 또 속담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는 이제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이 못된 인간들은 말이죠. 조금만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다 상처를 다 가지고 어디 두고 봐라. 아니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거든요. 죄지고 살거든요. 그 인생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또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끝까지 영원토록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알지만은 이 절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 때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지요? 앞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세요. 유월절이 뭐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말하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요. 출애굽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으로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유월절 절기 드리게 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힘으로, 그들의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걸 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그것만도 또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냐 하면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저 서민의 장남까지 장남들은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첫 새끼는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죠. 문이잖아요. 그렇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장남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 시뻘겋게 발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뻘겋게 발랐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살짝 바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피를 발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 바른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 나라의 사람들은,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라왕을 원망하겠죠.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아니하면 또다시 장남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둘째가 있다면 둘째가 또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바로왕은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재앙 내리기 전까지 9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 내렸는데도 바로왕은 내보내줄 듯하다 안 내보내주고, 내보내줄 듯하다 안 내보내주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이 내릴 때에 이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거든요. 바로왕은 손들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이 끌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구원할,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올 그 재앙이, 그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계속 지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절기를 성찬식, 성례식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 일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곡식, 첫 곡식입니다. 보리지어 그래서 맥주절이거든요. 곡식을 거두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첫 곡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주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을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농사를 다 거두게 되잖아요.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제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 거들수 짜죠. 그렇죠? 예, 수장. 모든 걸 다 이제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절기가 바로 이제 추상절이요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쭉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할 때에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기 인간의 죄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나 따먹는, 열매 따먹는 그런
내용이 그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 해서 지옥 가고 벌 받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일어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에요. 그게요. 맞지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말을 상할 것이고 그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은 말이죠.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멸망당해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삶은 어떤 삶도 그 저주의 삶이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멸망당한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서 완전한 축복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준다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죠. 그렇죠? 건져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해방됐다고요?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아멘,
그게 뭡니까? 어린 양 피. 아무 죄가 없는 양들이 피 흘려 죽었다니까. 그 말은 바로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절기 때만 기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살 때에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첫 곡식을 거두었어요. 거두고 유월절을 지킨 후 50일째에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켜요. 그러면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대로 이제 곡식을 거두고 첫 곡식을 거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림자예요. 여기 뭐냐 하면 여러분 오순절 50일째 드리는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은 또 우리가 꼭 연상이 또 되잖아요. 또 생각이 되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늘 성천하잖아요. 죽고 부활한 후 50일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이 그게.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방언 주려고 오셨습니까? 환상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언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어떤 은사를 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 모든 은사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쭉 나가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책망하게 하시고 너는 죗값으로 멸망당하니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뭘 좀 착하게 살고 우리가 훌륭하게 살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의는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이게 올바른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의가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갈짓자 왔다 갔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수장절을 한다고 지키잖아요. 수장절. 여기 뭐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수장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1년을 쭉 지나고 모든 걸 다 거두잖아요. 다 거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다 모이고요. 지나가는 이방 객들도 다 함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의 잔치거든요. 여긴 또 뭘까요?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내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제 감사하니까 하나님 예배드렸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기 뭐 곡식 잔뜩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놨다는 게 나쁘다고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분만 아멘. 아직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 그건 믿음의 세계니까. 모든 사실은 이 육신의 삶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나요?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 잘 사는 나라 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나는 그거 쭉 보고 하는 내용을 내가 얼마 봤거든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일단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냥 골목을 보세요. 그냥 이 동네 길들이 좁은 길은 아닌데 그냥 차들이 양쪽으로 팍 차가지고요. 그렇다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감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지금 이런 잔치라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육신의 삶에 복 주셔서 감사절기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무슨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불신자들 다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보지만 불신자들 다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뭐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보게 오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찔른 자도 보고요.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보고 죽은 자도 다시 다 부활돼서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대동하고요. 할렐루야. 내가 또 이렇게 괜히 벅차요. 내가 차분차분히 하려고 좀 그랬는데, 응?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줄 믿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이 약속한 대로요, 인류 역사 속에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저냥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자,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구원받았죠? 맥주를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남았어요. 딱 이거만 남았다니까. 그 진짜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때 재림할 때 사람들이요,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싶어도 가고 장가도 가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완전히 육신의 삶에 타락된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깨어서 있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요. 지금 조금씩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씩 세상으로 지금 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수요일 날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게 우리들의 삶의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 반드시 타락해야 되고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또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돌아왔다가 조금 도와지면 또 그렇게 나가고, 이걸 반복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우리는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요. 오늘 그거예요. 자, 오늘 보시라니까.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끝에서 저 끝이야. 사방에서 다 모으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잔치에 참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어갈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온다는 이 날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가 이 속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해 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아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농사를 짓는 거를 비유를 삼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같은 얘기거든요. 농사를 다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든 벼가 되었든 다 탈곡을 하잖아요. 이렇게 탈곡을 해요. 그럼 탈곡하면 이제 그걸 나중에 골라내죠. 어떻게 골라냅니까? 옛날에는 탈곡할 때에 다 벼를 탈곡한다고요. 아마 지금 좀 어르신들이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좀 시골에 살아시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탈곡하는 기가 있잖아요. 윙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탈곡한다고요. 다 탈곡하고 나서 어떻게 제일 마지막 수순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키질을 해요. 키질. 옛날에는 키질 했다고요. 이렇게 키질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남아요? 알곡 아닌 그 쭉정이 겨는 다 이렇게 다 나가요. 알곡만 뒤로 모여요. 이렇게. 알곡은 따로 모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 겨는 어떻게 해요? 모닥불 피워놓잖아요. 조금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돌리죠. 웽웽웽 돌리잖아요. 바람개비 돌리잖아. 이거 참 아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이거 바람개비 돌리잖아. 돌리고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바람개비 확 돌리잖아요. 저도 돌려봤어요. 돌린다고. 그건 이제 아낙네들은 키에 대고 이렇게 곡식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알곡은 바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겨는 저로 날아가잖아. 날아가. 알곡은 모아서 가만히 담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모닥불. 불이 태우잖아.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를 했다니까. 마지막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천당으로 가고.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다 축적이거든요. 이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간다니까. 우리 지옥에 대한 성경 이번에 구역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닥불을 태워버리는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여진 것 알곡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감사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주일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렇게 하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불신자는 영원한 천국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상급의 심판이 있겠지만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 날이 있음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알곡이 되어 들어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 질문은 어떤 글 칼럼을 봤어요. 토요일 날 칼럼을 쭉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글을 쓴 것을 보고 또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하나도 없군요. 그 목사님 교회도 하나도 없었대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안 들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교회는 다 들었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었더니 다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 무슨 분이 뭐라냐,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더라, 이렇게 속담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아마도 한 사람도 없는 게 당연해요. 난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해 봤거든요. 지금 바로 천국 갈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내가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요. 내가 변명이 있어요. 이유는 좀 있어요. 무슨 변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천국 가면 좋은데, 바울 사도처럼 천국 가면 좋은데, 바울이 고백한 걸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고달프게 목회하는 거 싫어. 그냥 바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 심정이에요. 변명할 거 다 있어,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 그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보니 아직은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 두고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100살 이상 한 150대까지 살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변명은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변명했어요. 목사님, 난 지금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아직도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변명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변명이 다 있어도, 전 가기 싫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애굽의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좀 낮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소망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사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며, 서구를 치며, 드럼을 치며, 기타는 없었겠지, 드럼도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안전병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잘 던져주니까 성전 그 문 앞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푼만 주세요라는, 이렇게 거지 생활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늘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날의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주목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고 손을 잡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거짓 생활했던 그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계단을 있잖아요, 성전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모습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걸어 먹고던 안전에 건든다는 그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사람들을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하다. 구속의 은총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새벽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을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우리 교독해서 28절인가 27절까지 쭉 있는 그거를 쭉 읽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내용, 감사 내용을 쭉 보면 말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의 육체의 식물을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감사하는 것 수준이 제일 마지막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그 감사하는 이런 불신자 수준 정도라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신, 해를 주신 하나님, 달을 주신 하나님,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 가나안 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육신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전체를 틀어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그 말 속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삶의 육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축복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든 인생의 실패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우리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지만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죽어도 하늘 날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에서 아내와 더불어 이런 감사에 대한 포럼을 좀 했어요.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어쨌든 모든 일에 감사하자. 내게 유익한 쪽만 감사하고 내게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하나님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의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결국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계속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실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그 칼럼에 쓰신 분의 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그분이 쓴 글 속에서 천시예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1970년도에 쓴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귀천이라는 거예요. 귀천이 뭐죠? 하늘나라로 간다는, 돌아간다는 귀천이에요. 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를 들으세요. 한번 졸지 마시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져가는, 새벽빛이 와 닿으면 쓰러져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산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무슨 말인지 좀 의미가 좀 와닿지 않죠? 시라는 것은 바로 그 시 속에 담겨진 은유법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 듯해서 제가 이 시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영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이 시인도 교인이에요.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린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새벽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시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새벽 빛이 와 닿으면 없어져요. 쓰러져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슬은 새벽에 햇빛이 나면 이슬이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하고 손잡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산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 노을빛, 저 석양의 노을빛 쫙 비치잖아요. 여러분 그 빛 봤죠? 노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바다 끝에 산 끝자락에 노을이 쫙 칩니다. 그 노을은 잠깐 있다가
어둠이 오면 없어져요. 잠깐 있다 가는 노을과 함께 그 산기슭에서 놀다가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노을 같은 인생이라 그 얘기죠.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어디? 천국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제가 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묵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사는 것을 아름다운 소풍의 날로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세상 사는 사람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이 시를 보고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내 이 세상 사는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생했다,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것만 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목회하느라고 너무너무 애썼구나, 나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깨달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어디 신방을 갔다가 옵니다. 신방을 갔다가 저기 막 송도에도 신방 가고 저기도 막 다 요새는 그냥 요 주안 사동만 조금 벗어나면, 주안 사동 이동만 벗어나면 전부 다 아파트 천지고 다 너무너무 그래요. 막 저기 송도 쪽 가면 막 아주 그냥 애국 같은 것 같아. 애국 같아 그냥. 그러나 주안 사동 딱 들으면 너무 후져. 사실은 이 동네가 사실은 중산층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도로 보시지 않습니까? 도로가 착착착착 막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여기 굉장히 인천의 중산층들이 살던 곳이에요. 부자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다 나가면서 이 동네는 진짜 옛날 동네가 됐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야, 우리 동네가 가장 후져. 그러면서 이제 조금 위로 삼는 게 그래도 지금 빌라들이 또 좀 높은 층이 올라가니까 좀 나아지겠지. 또 지난번 주안사거리 그 주안에서 나오다가 보면 그게 이제 뭐 의학 뭐 시설이 들어온대잖아. 그래서 저기 세워지면 좀 동네가 좀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지나갔다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인가 봐요. 아내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여름 커튼을 놔두고 앞에 이제 겨울 커튼을 다 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열어놔. 다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마루 끝자락에 작은 화분, 예쁜 화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창가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주안사동이, 내가 사는 곳이, 그 창 밖으로 넘어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고, 옆에 단독주택들이 양쪽에 보이는데 아파트는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햇살을 보면서 있잖아요. 전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목이 아파서. 속으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내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속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게는 힘든 일도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훅 차오는 거예요. 울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일어날 일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미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어난 일들이 그 작은 소소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그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를 낳아서 제가 키워준 그 부모가 나에게 준 참으로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9장